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 시편 18편 1절 말씀이 바로 이 제목이 됐습니다. 18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고 병이 나고 이 세상의 세파의 인력 편주처럼 아무 힘이 없는 저희들, 또 앞길을 알 수도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크냐면은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죽음에서 살리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힘이에요. 또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걸 표현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실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더 이상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모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내용이 또 그 2절로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 가지 쭉 나열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반석이라는 뜻은 만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수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심령에 생수가 터져요. 그래서 이 심령의 생수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처음 사랑을 느낄 때 이런 건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들어와요. 그런 적이 있으시죠? 대개 다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있으시고 아직 그런 체험 못하신 분들은 이제 곧 체험하실 겁니다. 그게 생수의 역사예요. 그게 반석이시오라는 것은 그 강한 견고하게 나를 지켜준다는 뜻도 있고 거기서 생수가 터진다는 뜻이 동시에 있습니다. 요새시오. 요새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건져주신다는 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건져주신다. 그래서 거기 시편 지금 전장의 17편 7절로 보면은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우리가 혹시 실족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른손으로 건져주세요. 또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십니다. 지팡이 끝이 둥그렇죠. 이렇게 또 둥그렇죠. 예? 둥그래서 양이 그 실수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면은 목자 되시는 주님이 지팡이를 쭉 내밀어서 그 손잡이에 둥그런 걸로 양의 앞가슴에다 집어넣어서 확 잡아 당겨서 양이 거의 걸려서 올라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른손으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래 건져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여러모로 환난이 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세게 달리고 있을 때 새벽 6시에 화물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거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차가 확 밟고 그 다음에 핸들을 놓쳤어요. 그 다음에 차가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 이 턱을 넘어서 저 50m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동 내려가는데 거기 있어요. 영동에서 저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있어요. 한 50m 돼요. 처음에 한 30m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20m 더 떨어져 나갔어요. 한참 정신을 잃었는데 여보시오 누가 그래요. 보니까 그때 정신이 깨보니까 제 입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가 있고 어느 한 사람이 나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차가 운전대가 완전히 일자로 뒤로 뉘어져 있고 앞뒤 유리 다 깨졌고 완전히 차는 폐차됐어요. 그런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참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마 사랑하세요? 엄마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애들 키우고 나니까 엄마의 사랑이 더 절절해요.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사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죽었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을 텐데 여러 번 살려주셨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나를 손으로 들어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반석이 되셔서 먹을 게 없을 때 거기서 샘물을 내주시고 또 여기 보면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로다. 이런 분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예? 정말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의 22장에 보면은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왜냐?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하나님을 만세 반석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사랑만 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건져주세요. 거기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지금 이 다윗은 죽음의 환난이 왔어요. 사망의 올무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기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암에 걸려서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을 해라. 죽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사야 37장 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 들어줘요. 원한 맺힌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니 하나님 말씀이 밤낮 부르짖는 나의 자식들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마도 자식이 부르짖을 때는 암만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왜 안 붙들어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돼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죽음의 환란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다 낙심되고 포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부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기도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만한 기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그 말 하라고요. 왜 그 말도 못해요? 하나님은 줄 것도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 말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른 침 틱틱 튀기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건 통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에 확실하게 난 하나님이 날 해주신다. 기도하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기도를 할 때 꼭 기도 그 한 내용을 적는데, 예? 수첩에다가 적고서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들어주셨어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그 책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은 일도 기도하니까 다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랑도 잘 해야 되고 첫째는. 근데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방법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 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데 정말 진짜로 부르짖어야 되고 그 내용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하면은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안 이루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방법.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제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 중에 부르짖고 아뢰라. 예? 그걸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거기 지금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주를 의뢰하고 어딜 달려요? 적군에 달려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적군에 달린다. 싸운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다. 장애물을 넘어가려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병 나면은 다 죽었어 이제. 아이고 포기하고 난 죽었다 이제. 죽음을 기다려요. 몇십 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난 죽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겨야 돼. 주를 의지하고 적군에 달려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담을 넘어야 돼. 여러분이 당한 환난을 이기세요. 이기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다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에 실패했다. 낙심돼가지고서 기따기가 축 처져가지고서 다 죽었어 이제. 그런데 그건 못 일어나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적군에 달리고 담을 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암이 걸렸어요? 암을 이기세요. 왜 암한테 져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에요. 죄악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에 달리고 담을 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왜 져요? 열심히 암에 걸린 분들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막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겨요. 나는 이걸 이긴다.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야 돼. 그럼 이겨요. 예, 그럼 이기는 거예요. 왜 못 이겨요? 이기세요. 왜 지는 거예요, 도대체? 난 진다. 의사가 나 언도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대로. 의사가 언도했어도 난 이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붙들고 나간다, 나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도 여러 건 봤습니다. 여러 건 봤어요. 어떤 분은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 피가 전 숫자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몇 그램 이상 되면은 위험한 거예요. 조금 나오면 괜찮은데 조금 나오면 약물 치료로 돼요. 그러면 많이 쏟아지면 뇌를 열어서 그 피를 빼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빼내야 되는데 이상한데 피가 고여가지고서 좌뇌 우뇌 신경다발 연결된 거 있죠. 그걸 끊어야 돼.
그걸 끊어야지만 피를 빼낼 수가 있는 상황이야. 끊었어요. 끊어서 피를 빼내서 살았어요. 산 다음에 의사가 얘기가 죄송하지만 이분은 살아도 식물인간입니다. 좌뇌 우뇌가 연결이 안 되니까. 혹시 산다 하더라도 사과를 그리면 반쪽만 그릴 겁니다. 또 부인 이름을 대도 이름은 기억해도 그 이름이 자기 부인인지 아닌지 모를 겁니다. 좌뇌 우뇌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을 하지만 부러지셨어요. 부러지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빚쟁이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아이고 이제 빚 해방됐다. 빚 받아온 거 그 사람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다 기억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 기억해. 그래서 아무개에게 내가 얼마 빌려준 거 다 알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 빚쟁이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분이 그 의사는 이분은 못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 자생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어나서 기도의 내용은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찬송 부르기를 기도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의사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그건 뭐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적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는 신앙. 그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요. 이 세 가지. 첫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둘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셋째,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에 달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담을 넘는 신앙.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인간이 살면서. 근데 그건 담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게끔 해놨어요. 하나님은 시험 환난을 주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그걸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도 남지 않아요.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해도 오히려 부족해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분을 정말로 부르시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적군을 달리고 담을 넘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해서 바라노라.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환난이 와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오고 죄악의 역사가 오고 죽음의 역사가 온다 하더라도 그 적군에 달려나가는 신앙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거기 11절부터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정리하기 때문에 자기를 피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낙출이 없어요. 그게 지금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신을 믿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죽음의 환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환난을
다 이겨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거기 11절부터 나오죠.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는데 내 팔이 노탈을 당긴다는 게 노탈. 활이 노탈이 있어요. 노탈. 활이 대개 어떤 활로 만들어졌어요? 대나무로 만들죠? 예? 대나무도 그것도 잘 만들면 힘들어요. 이거 잡아 당기기가. 근데 노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탈로 팍 쏘면 저 달나라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노탈을 당기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이긴다는 게 다 이겨. 예. 뭐 걱정이에요, 걱정은.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셨구나 하고서 거기 가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에요. 노탈을 당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노탈을 당길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시고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이 인생의 길에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해서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죽음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